6장 1절로 2절 2절만 읽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은혜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른 교회에서 찬양한 찬양의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 연합교회라고 하는데요. 한번 은혜로운 찬양인데 함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를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한 발을 내딜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신앙 고백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순도 있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믿기는 합니까? 도전적으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딱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을 달라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반드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으로 보는 이 히브리서는 우리 개역개정판에 있는 번역은 아니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구절이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좀 잘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천사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렸는데, 지금부터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는 바울이 썼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바울의 사상을 따르는 누군가가 썼다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말하는 데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타당한 부분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공격도 저기에서 공격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은 히브리 크리스천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 중에서 지식이 있는 크리스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히브리서를 이 지식인 크리스천이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수신인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접근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성 목사님 중에서 히브리서를 갖고 박사학위를 쓴 김성몽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에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한 글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쓴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김 목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 한자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호칭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 호칭 중에 대다수 많은 호칭은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 아델포스의 번역인데요.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주 1세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편지가 주 70년 전 이전에 쓰였다고 보는데, 이 당시에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지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었던 누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맞닥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심각하게 박해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가 쓰여진 때를 주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주 70년 이전에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주 70년 이전이라면 두 번의 박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많이 나오는 AD 49년에 일어났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던 박해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던 그들이 쫓겨나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추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는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해입니다. 제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만 소개했지만 AD 49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 거의 대부분이 추방당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그리고 추방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추방령에 불복하여 남아있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것이 AD 49년에 일어났던 첫 번째 로마 박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 박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뭐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D 64년에 일어났던 네로의 박해입니다. 우리가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지만 미치광이 네로가 로마의 시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불태웠습니다.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자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고, 그리스도인들은 졸지에 로마를 불태운 범죄자가 되어 콜로세움 등등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경험했던 세대, 그 세대 중에 그 누군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데 또 하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유진 피터슨 번역으로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들 중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이 메시지에 대하여, 구원의 메시지죠,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보냐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대상자들 중에 일부분이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저자가 이들이 있었다. 이 구원의 큰 감격을 갖고 확신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가?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박해를 받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세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2세대일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표현은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여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김성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라는 정의가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여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걸 유진 패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난날에 전사들이 들은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배워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배교의 위험에 있는 2세대들이 구원의 큰 감격을 받았는데 그들이 배교를 앞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물에 흘러보내는 것처럼 떠나보내는 것처럼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유진 피터슨이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소홀히 여기고 있다. 배교의 위험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원래 문자적으로 말하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니까 소홀히 여기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여러분 유속이 빨리 이렇게 개천을 가는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떠내려가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버렸다. 이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위한 도입 부분인데요. 왜 제가 오늘 히브리서라는 어려운 책을 설교의 서두에 썼느냐? 이유 없이 썼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본문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야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시겠죠? 적대자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수신자였던 배교의 위험을 갖고 있는 2세대에게 말했던 말과 일맥상통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같이 매치하십시오.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물 떠나보내는 것처럼 소홀히 여기는 그 소홀히 여김의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좀 충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충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 맡겨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가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여러 번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유대 율법을 무기 삼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바울의 적대자였어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 자라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해한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있는 한 본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합시다. 바울을 내쫓아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는 한, 바울의 복음이 살아있는 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위상, 교회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그들은 차지할 수 없었기에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을 공격했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막 보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를 빌미 삼은 바울의 적대자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여러분한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교서도의 히브리서의 말 가운데서 배교하기 쉬운 2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 저자가 구원의 큰 감격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제가 설교서도에 쓴 이유를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 헤게모니, 자리, 감투, 이곳에 목숨 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미 삼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 중에 너희들 들어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 구원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봅시다. 1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문장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문장 안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바울 역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도 일하고 싶어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걸 같이 고백한 것이 6장 1절 전반전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문장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분명히 뭔가를 전제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답을 제 말로 하지 않고요, 영국 글래스고우의 어네스트 베스트 교수의 한 글을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이게 답이니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구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믿음 안에서 견고한 뿌리가 박힌 기독교 단체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헛되이 받지 않았는지 반복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개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초기에 가졌던 열정이나 헌신된 마음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날은 오늘이며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되어질 하루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감을 갖고 일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래스고우 대학의 어네스트 베스트 교수가 말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가 있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인교회가 있어요. 세인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네스트 베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너희 세인교회도 날마다 내가 너희 세인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하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아,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봐라. 그게 어네스트 베스트 교수의 말이에요. 이 말을 소개한 이유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면, 은혜를 물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복기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교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교리 설교가 딱딱하기도 하고요. 교단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교리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는 웨슬레 신학이라는 신학에 근거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 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설교에 맞는 하나의 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웨슬레 신학에서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책임적 반응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책임적 반응이다. 어려운 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로교회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 신자들은 장로교회 신자들의 교리가 있고 그 길을 가는 거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교단을 폄훼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타락했느냐?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여지가 0.1%도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장로교회도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고요. 성결교회도 똑같이 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멸망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켈빈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켈빈주의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셨냐면 너희들이 0.1%도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0.1%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를 말하지 말라는,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합니다. 말대꾸하지 마라. 내 일이야. 내가 구원을 시킬 거야. 누군 구원시키고 누군 구원시키지 않기로 작정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칼빈주의, 장로교의 예정론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럼 뭘 믿는가? 저는 웨슬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웨슬레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게 저에게 정서적으로 맞아요. 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방법을 주셨는데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모두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은총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웨슬레 신학의 용어로 선행적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다 죽어요. 멸망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초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선행적 은총을 그래서 최소한의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최소한의 은총을 주셨다. 그게 자유의지다. 자유주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낼 거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죽게 할 것인데 너희들에게 준 선행 은총, 자유의지를 갖고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걸 믿을 수도 있고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슬레 신학, 우리 성결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모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반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적 반응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교회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적 반응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공평해져요. 공평하잖아요.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였다 칩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책임적 반응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렇게 책임적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게 한 것 중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의롭다고 인쳐주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우리 너무 잘 아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오십시오. 책임적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중생합니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생하고 칭의를 받게 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증거예요. 우린 중생했어요? 우린 뉴본 중생했어요? 우리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 짓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이 목사와 여러분이 증거 아니냐? 증거잖아요. 우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져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중생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웨슬레의 말이 하면 초기 성결이라고 말해요. 완벽한 성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 성결을 경험한 중생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침받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훈련받습니다. 훈련받으면 점진적으로 성결해요. Progress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점진적으로 성결해진다. 점진적으로 성결해지는 과정에 있으면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임하는 두 번째의 성결이 있어요. 그 성결이 뭐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점진적으로 성결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가 두 번째로 나요. 두 번째로 나는 것을 우리는 완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성결에 도달하는 거지요. 완전 성결에 도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완전 성결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웨슬레는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 성결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허물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완전 성결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완전 성결까지 오는데 상당히 많은 신앙적 성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타락하여 책임적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계 교리예요. 장로교는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장로교는 뭘 말합니까? 한번 구원하기로 주님이 작정하면 죄를 졌어도 다시 회개시켜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 반드시 구원한다는 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근데 성결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타락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결교의 교리예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에 맞춰서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긴박성을 가져야 돼요. 좀 느긋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넉넉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견인의 어떤 은혜를 통하여 구원시키지 않아요.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는 책임적 반응을 소홀히 여기면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하도록 노력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이런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을 놓고 보면 구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은혜가 주어지는 시제도 현재예요. 그런데 현재라고 해서 과거와 미래가 배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성민 교수님이 쓴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은혜를 지금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을 보장한다. 오늘은 어제 연속이며 오늘은 미래와 연결된다. 오늘의 구원이 없다면 미래의 구원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바른교 아카데미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지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찰을 저는 대단히 강조하고요. 저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갈파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은혜가 과거에 주어졌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은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과거에서 단절되지 않아요. 그 은혜는 현재로 연결됩니다. 현재로 연결된 그 은혜는 미래로도 연결돼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과거,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현재도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루어진 그 은혜는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틀어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지요? 다시 시간의 주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역사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것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바울은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너네를 보내는 것처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며 교회 안에서 한 줌의 제도 안 되는 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입만 거적댔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입만 갖고 나발거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건지셨고 따라합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마지막 따라합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과거 나를 건지셨고 미래도 나를 건지시며 지금 나를 건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온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호세아 10장, 그날 벼락으로 떨어진 말씀이라서 새벽에 나온 교우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를 맺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막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새벽에 15명 정도 모여있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 벼락으로 왔어요. 어느 부분이 그런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게 벼락으로 왔어요. 묵은 땅. 여러분, 이 세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혀있는 땅이었어요. 만신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만든 단을 회파하고 자기들 멋대로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던 포도나무를 우상 섬기는데 제물로 드리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완전히 묵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문장을 영어 성경 NLT에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묵은 땅,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심장에, your heart, 너희 심장에 hard ground,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빌로 갈아엎어라. 영어 성경에 묵은 땅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hard ground,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듣지 않아요. 심장이 굳어 있어서.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지 않아요. 왜? 심장이 굳어 있으니까.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갈아엎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갈아엎는 것, 그게 뭘까? 갈아엎는 것, 그게 뭘까? 다시 호세아 10장 12절에 그 다음 구절, 전사님, 갈아엎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찾으라. 주목할 부사가 나와요. 시간 부사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은혜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지금 딱딱한 우리의 심장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원고에는 없는데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으니까 2부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구절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강해 설교의 본문 텍스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현장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홍수, 코로나19,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우리의 삶을 살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심장이 굳어졌어요. 오늘 이경성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나왔잖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하여 오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한 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뒤로 가지 말고, 뒤로 무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경작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도를 유감스럽게 점심 식탁 공동체를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한 지가 8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면 식사는 코로나19 확산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도 섣불리 이것을 다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듬성듬성 거리두기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대면 식사는 치명적이라서 아무래도 2020년에는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 1층 주방이 그냥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내가 가끔 들어가서 치울 거 치우고 등등 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보는데 뭘 치우는데 기계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계음 소리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교회 김치냉장고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김치냉장고에서 소리인데 뭐냐 하면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처리해달라, 그런 경고 메시지가 음으로 들린 겁니다. 아내가 잘 모르니까 가서 보는데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김치 냉장고 뒷부분에 있는 선이 아니라 선이 들어가는 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썩었고 완전히 삭아서 더 이상은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본인이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AS를 불렀습니다. AS를 통해서 고침받고 다시 쓰기 위해서 AS 기사가 왔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가서 냉장고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결론, 수리 불가, 폐기 처분 결론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8개월 동안 전혀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습기 등등 여러 가지가 썩어진 것입니다. 그 김치 냉장고를 산 지가 11년, 우리 개척 초기에 샀으니까 많이 썼지만 그래도 방치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부품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김치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다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 읽으셨습니까?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수리가 가능하면 희망은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수리 불가의 방치 상태가 되면 절망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한 우리는 수리 불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내가 방치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조명받아 날마다 복귀하여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를 믿습니까로 정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믿습니까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로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